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서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오늘도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이 오로지 신적 질서, 그 진리로 가지런히 정리되고 정렬되어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신적인 질서가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되고 저희들이 따라야 될 가치 기준의 절대성의 값이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오류와 부작용 없이 아버지에게 기쁨만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인간적인 것을 모조리 다 쏟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신성의 바다에 쏟아 붓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것은 다 가져가시고 두 분의 하나 되신 신성에 용해되고 하나 되게 하시어 이제 저희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새롭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분신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합당하고 올바른 매개체요 도구가 되어드리기를 갈망하오니 이런 의지를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가여이 여겨주셔서 인성의 자아의 인간적인 것에 지배받지 않는 완벽한 자유인으로서 오로지 진리에 의해서 저희의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아버지 뜻 앞에 가지런하게 정리되고 정돈된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성탄 8일 축제 제5일입니다. 제1독서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에겐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녀온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도 또 여러분에게도 참된 사실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고 그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나라 전반부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당신이 계명을 지키면 당신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증거다 그게. 그리고 혹은 나는 그분을 안다 믿는다 하면서 계명을 만약에 당신이 안 지킨다면 당신은 거짓말쟁이고 당신 안에는 진리가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미에는 지금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신이 어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럼 그건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나라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나라 저렇게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당신이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고 가짜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거지 실제로는 사랑 안 하는 거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는 이 나라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 뭐냐? 그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도 요한이 말한 지금 말한 모든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지름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됐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조건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 지키겠죠. 그럼 뭐 계명을 지키네 안 지키네 왈가왈부 할 일도 없고 형제를 사랑하네 안 하네 왈가왈부 할 필요도 없죠. 왜?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면 나도 당연히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사랑해야 되는 게 나의 마땅하고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신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는 모든 나라들 하나하나 개념으로 풀어서 말한 나라들 당신이 계명을 안 지키면 그건 입으로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고 사실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구구절절이 이렇게 말했고 후미에서는 당신이 빗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아직도 미워한다. 그럼 당신은 입으로만 빗속에 있다라고 하지 실제적 당신의 정신은 어둠 속에 있는 거다. 그렇게 당신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거짓말쟁이다.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지금 다 말하는 게. 그럼 이런 구구절절한 모든 부작용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구절절이 이것 말고도 가지치기 하면 수없이 많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단방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뭐냐?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거. 그럼 여기 쓰여있는 이 모든 문제는 한 방에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자, 여러분, 하나 된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죠? 내 뜻을 감히 내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또는 나를 돌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기를 원하고 이웃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하셨지? 아버지 뜻을 이땐 이렇게 행하셨구나. 예수님의 정신세계는 뭐지? 가만히 보니까 요때는 요렇게 하셨어. 자기를 완전히 배제하셨구나. 하나 됐다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나의 관심사고 그분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분을 사랑하니까 요렇게 해야지.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겠죠. 하나 됐다면. 진짜 진정으로 하나 됐다면. 그럼 여기 있는 이런 부잡단 모든 문제는 나에게 일체 일어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뭐 누구를 사랑을 안 해서 문제가 되고 계명을 안 지켜서 문제가 되고 뭐 이럴 때는 요걸 안 해서 문제가 되고 이런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는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부작용의 이 다양한 개념들을 하나 고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요. 영적으로 특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쉽고 근원적인 거는 뿌리를 캐내는 거거든요. 뿌리를. 그래서 근원을 알아야 되고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배울 때. 뿌레기를 캐내야 저기 나무 하나를 땅에서 파내야 되는데 그걸 가지치기를 일일이 다 하고 밑둥을 따르고 다 잘라서 파낸다. 그러면 굵은 나무는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박에 그 나무를 완벽하게 파낸다. 그러려면 뿌레기를 드러내면 돼요. 뿌리를 다 파내면 됩니다. 그쵸? 근데 미련 맞은 사고방식은 원리적이지 못한 사고방식은 어떤 문제가 나에게 영적으로 봉착했을 때 이거 왜 그렇지? 하고서는 그 개념의 나라에서 가지치기를 하나하나 하는 것과 같은 사고방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있는 부작용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속거나 혹은 간과하는 이런 많은 것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근원적 원리가 있는데 그건 하나 되면 다 해결될 일이다. 누구랑? 예수님이랑 혹은 성모님이랑 혹은 아버지의 뜻 진리에 완전히 하나 됐다. 그럼 이건 다 해결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물론 하나 되는 것도 순도가 다양하죠. 1%, 0%, 2%, 3%로 하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100%, 1000%, 10,000%, 억만 %로 아예 용해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요. 그럼 그것은 자기의 역량과 능력과 한계와 자기의 의지와 뭐 이런 기타 등등에 달린 문제예요. 그렇지만 일단 출발이 하나 되는 것만이 답이구나.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돼야지. 이렇게 시작한 사람은 일단 희망이 있는 거고 어찌됐건 간에 순도와 정도는 다르지만 그거는 자신의 능력과 역량에 따른 한계이고 하느님은 그 올바른 의지를 그래 너의 의지가 옳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 되면 여러분 세상의 연인도 하나 되면 될수록 행복합니다. 왜? 거기는 무수히 많은 시너지가 나올 거고요. 거긴 다툼이나 분쟁이나 분열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할까? 이것만을 고민하게 되는 게 하나 되는 사람의 정신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지? 내가 무슨 희생을 하고 내가 무슨 고통을 감수하면 저 사람을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지? 이게 진짜 하나 되는 사람의 정신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니 종교생활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의 나라에서 참되게 정말 정신세계가 뭔지를 구현해보고 싶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고결하고 고도적인 정신의 차원에서 좀 살아보고 싶고 이런 도전의식이 있으시다. 그럼 여러분은 입으로만 하느님 사랑합니다, 뭐 합니다, 뭐 이런 것을 하실 게 아니고 여러분의 본질의 마음의 자세, 그 나라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시는 나라. 그거를 바꾸셔야 되는데 그 근원적인 뿌리를 바꿔서 가장 빠르게 이런 부잡다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하나 되는 거다. 예수님과 혹은 성모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정도와 순도에 따라 여러분이 구현할 수 있는 영역의 나라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일단 스타트는 하나 되기로 결심하고 그것만이 옳고 답이구나. 이렇게 시작했다면 그건 다 올바른 스타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는 순도는 이제 여러분의 의지와 정신의 상태와 여러분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깨닫는지의 정도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하나 되면 세상의 연인도 정말 사랑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기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그렇죠. 그게 가식이고 거짓이라면 모를까. 진짜 사랑한다면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고통을 받더라도 나의 고통을 통해서 저 사람이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저 사람이 발전이 되고 어떤 저 사람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럼 그게 곧 기쁨이라는 거예요. 원래 본질의 하느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의 나라는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는 온통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희생과 고통밖에는 없으셨어요. 그게 왜일까?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게 가식이거나 피상적이거나 형상적인 게 아니었다는 게 거기에 입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온통 인생이 시작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고통과 희생의 무게와 그 정도 이걸로 그냥 가득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불평불만이 있었거나 거기에 그걸로 인해서 막 힘겨워서 울부짖거나 아버지께 뭐 호소했거나 이런 나라가 없으시죠. 그게 오히려 기쁨이었고 영예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정신세계가 인간의 저급한 거하고는 다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그 나무 위에 이렇게 눕혀지셨잖아요. 못을 박히기 직전에. 그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본인의 마음의 그 상태를 뭐라고 천상의 책에 보면 묘사하셨냐면, 아, 이제 드디어 할 노력을 다 했고, 내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배상하고 보속할 건 다 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련하다. 아, 내가 할 바 다 해서 이제 나의 자녀들이 다 구원될 거야. 아, 십자가는 나의 침상이구나. 이런 정신세계였다는 거죠. 천상의 책을 보면은. 어느 인간이 나랑 상관도 없는 내 죄도 아닌 남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거나 고통을 받을 사람도 없을 뿐더러 어떤 인간의 인격이 그렇게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나의 이런 희생으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될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아, 이게 내 침상이다. 이렇게 말할 인간의 인격이 과연 있는가라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런 인격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는 다른가, 현격히. 얼마나 그분의 정신세계하고는 차원의 질이 떨어지는가를 이런 데서 객관화를 시켜서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때만이 비로소 정직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한 이 모든 나라는 하나 되면 그걸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나라다. 그럼 일평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될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표고 도전해야 될 정신이고 올바른 가치다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하나 돼서 맺는 열매 말고 우리가 어떤 아버지 보시기에 마음에 드시고 내가 봐도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열매는 뭐가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능가하는 만족스러움은 진짜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영적인 걸 깨닫길 원하고 그 세계가 지고한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이것보다 더 고결한 목표는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이 일평생을 살다 죽었을 때 맺은 열매가 있냐 없냐와도 직결적인 것이고
누구와 하나 되는가는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누구와 하나 되었는가에 따라서 죽고 나서 내가 갈 나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이 세상에서의 노력은 하다가 안 되고 실패하고 잘못되면 다시 고칠 수 있으나,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가야 될 세계는 두 번 다시 거기서는 고치거나 뭐 수습을 하거나 어떻게 다시 보강을 하거나 이런 기회는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에서, 그래서 무서운 거고, 그래서 이 지상에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고, 목적성을 똑바르게 올바르게 두고 가지 않으면 한평생의 모든 나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헛고생이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객관화를 여러분께서 스스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쥐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주님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보신 이 루카복음을 그 며칠 전에 같은 내용을 여러분이 함께 보셨는데요. 오늘은 또 이제 다른 관점으로 이 복음을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께서 함께 학습하셨던 예, 27일 주일 루카복음에서는 두 명의 그 공적인 사명에 있어서 두 명의 증인을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의 그 다스림의 법칙의 원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중요한 공적인 발현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공통적으로 아버지께서는 혼자 뭐 조용히 골방에서 혼자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사명을 하시지 않으시고 하다못해 성모님까지도 그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에 하나 되신 분으로서 발현을 하시는데 꼬마들한테 나타나셔도 얘들아 가서 이렇게 뭐 주교에게 전해라 누구누구 사제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런 공적 발현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한 그 아버지의 신적 다스림을 그대로 어머니도 하나 되신 분으로서 수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관점으로 보았는데 오늘은 이 시메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느님께 얼마나 올바르게 평소에 살아가던 나라가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영하고 아버지께 대한 찬미를 똑바로 드렸던 그리고 정직했던 즉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그가 예언을 하더라는 거죠. 뭐 이 사람은 바리사이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대단하다고 하는 율법학자도 아니었고 뭐 제자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평범했던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하느님과 평소 얼마나 올바른 관계성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인가. 정신의 나라나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영적 그 나라가 하느님을 정말 권리를 존중해 드렸고 찬미를 똑바로 드릴 줄 알았고 또 정직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 사람을 도구로서 예언까지 하시는 이런 시메온의 반향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로 지금 시메온이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이게
즉 하느님의 뜻이 그 영혼을 다스리고 지배하셔서 그 영혼의 입을 빌리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보니까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주님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사명이 성령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알려주셨다라고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생 나의 사명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것을 증언하는 사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성령 하느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리고 그것을 충직하게 아주 열심히 끈기 있게 항구하게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정신의 올바른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때가 이르니까 진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고 이제 메시아를 내 눈으로 봤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지금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드디어 평화로이 떠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왜? 저에게 세우신 하느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요. 성령 하느님께서 저에게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제 나에게 세우신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이루어드렸구나. 이런 편한 마음으로 이제 제가 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말이죠.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메시아를 봤어요.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봤습니다. 봤으면 즉 시작을 봤으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봤으면 이미 구원될 것을 본 거나 마찬가지죠. 구원의 완성을 본 거나 마찬가지죠. 이는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 백성 이스라엘에겐 영광입니다.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들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 미래의 우리에게 지금 현존하는 우리에게는 이 시메온이 전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셨어. 진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네. 하느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이런 계시의 빛으로 우리에게는 입증을 하시는 거고 이 당시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나라에서 구세주가 탄생하셨으니 엄청난 영광이죠. 바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말씀하신 그대로를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를 이루시는 위대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바로 영광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깜짝 놀라시는 거죠. 왜? 이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실 거라는 건 이미 아셨어요. 두 분도. 어머니는 수태고지를 들 때 이미 아셨고 요셉 성인도 천사가 와서 다 알려줬잖아요. 다 아셨단 말이죠. 아셨지만 그렇게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과 눈으로 목도하면서 지금 눈앞에서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이 막 예언을 하는 것을 보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 또 차원이 다르죠. 두 번째로 확인을 하면서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이 두 분의 인성이. 그렇구는 시메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성모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진 운명입니다. 아버지 뜻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말입니다. 자, 저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진짜 저렇게 됐죠. 자,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 한.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한대요. 저게 쓰러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영혼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던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쓰러진 거죠. 예수님 때문에. 또 혹은 이 당시에 그 헤로데 때문에 아무 죄 없이 2살 이상의 남자 아이들이 다 죽었죠. 그런 죽은 아기들. 이게 다 예수님 때문에 쓰러진 영혼들이죠. 진짜 그렇게 된 거죠. 또 일어나기도 하며 누가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막달라나 마리아.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일어난 거예요. 영혼이. 라자로 같은 사람. 죽었는데 라자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3일이나 됐는데 죽은 지 냄새가 난다로까지 말했는데 벌떡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왔죠. 이게 뭡니까? 일어나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이런 사람들이 다 수많은 병자들, 고침받은 수많은 병자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또 반대를 받는 표징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사 율법학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바리사 율법학자와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다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성모님의 그 마음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본질의 칼, 눈에 보이는 형상의 칼이 아니라 본질의 마음을 애리고 조여들고 예수님이 고통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함께 고통받고 아프셨고 처절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어머니의 아프신 마음, 그게 바로 캐 찔리는 고통이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겁니다. 자,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거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친인척들 있죠. 성모님의. 그들도 다 그들이 악하고 하나 된 사람인지 선과 하나 된 사람인지가 다 드러났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드러나냐?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 다 잘 나오는데 성모님 귀에 예수님이 이상하다라는 소문이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 미쳤다라는 이를테면. 그리고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전하는 사람이 남이 아니라 누구냐? 주변에 있는 사촌과 친척들. 하나같이 와서 성모님께 모욕을 드리면서 아니 자식 하나를 관리를 못해가지고 자식을 어떻게 관리하면 저런 말을 듣느냐. 저렇게 이상해졌다더라. 미쳤다더라. 이런 소문이 파다하다. 이런 말을 남이 아닌 사촌과 친척들이 성모님의 귀에 와서 들리게 합니다. 그럼 뭡니까? 이런 역경과 고통이 있을 때 이런 환란이 다가올 때 저 사람이 과연 하느님께 속한 선의 세력의 편인지 아니면 마귀의 편인지가 다 드러나는 순간들이죠. 다 드러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 이 시메온이 예언한 건 진짜 참되고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죠. 후대에 사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다 확인할 수 있으니 이렇게 예언을 할 정도로 이 시메온이라는 사람의 영혼에 살아갔던 나라가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고 이런 위대한 사건의 증인이 되기에 타당했다라는 증거가 여기 오늘 이 사람이 예언한 것이 진짜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도 오늘 이 복음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루카복음에 쓰여있는 이것을 한번 연극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무대장치가 다 되어 있는 이런 연극의 다양한 배역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여기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라는 사람들도 있고 성모님께 와서 끊임없이 인간적으로 떠들어댔던 주변 친인척 사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던 그 박해받으시던 시점에 함부로 대했던 수많은 병사나 깨닫지 못한 백성들이나 뭐 돌 던지고 채찍질하고 침 뱉었던 이런 무리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혹은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라고 믿어서 완전히 영혼이 전과 후가 달라졌던 마리아 막달레나나 뭐 라자로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수많은 등장인물이 있죠. 그럼 여러분은 여기 있는 수많은 등장인물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하느님 보시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한번 연극으로 생각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저는 성모님이 되고 싶고 예수님의 이 배역을 맡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악에게 하나 된 배역이 아닌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배역을 여러분이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여기 예수님이나 성모님에게 있으셨던 이런 고통 이런 희생,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수해야 했던 수많은 모욕과 치욕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다 감수해야 될 마음의 자세와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스스로의 영혼을. 여러분은 이렇게 나도 훌륭하고 위대하고 사랑 많이 받고 하느님이 예뻐하시는 예수님하고 성모님에 대하지? 이런 겉에 드러나는 것과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은 참 많이 달라요. 그쵸? 그럼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이런 배역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삶을 살려면 이꼬르 엄청난 모욕과 박해와 핍박과 고통과 희생이 여러분에게 닥쳐도 그것을 꿋꿋이 인내하고 지극히 당연한 거야. 왜? 예수님과 어머니가 그런 박해를 받으셨으니까 나도 그 역할을 하려면 그런 정신으로 살려면 나에게도 박해가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인데 과연 여러분은 그런 박해나 핍박이나 모욕이나 치욕이나 희생이나 고통이 여러분에게 일평생 내내 닥친다고 해도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배역을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지나치고, 너무 힘들어서 그거 어떻게 살겠어? 그냥 좀 적당히 편안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나 좀 예수님께 너무 박해도 안 했고, 그렇다고 너무 고통도 안스러운 이런 중간적인 이런 사람을 좀 사는 게 좋지. 혹은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시는지. 어떤 쪽에 여러분은 속하시는지를 여러분의 양심에 비추어서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무턱대고 무작정 예수님과 성모님이 가장 좋지, 가장 은총도 많이 받으셨고 하느님께 사랑도 많이 받으셨고 나도 저런 인생 저런 영혼이 되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영혼이 되고 싶다면 그 말은 이꼬르 동시에 많은 희생과 고통도 묵묵히 감수하겠느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감수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정신을 앞으로 구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겉만 좋지 속까지도 그렇게 고생과 희생을 하는 거를 그렇게까지는 원치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머니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괴리를 인간은 착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괴리감을. 그래서 신앙생활이 다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거거든요. 신앙은 순전히 본질입니다. 본질.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본질을 추구하는 정신세계를 구현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신자들은 이 정신세계의 본질을 구현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관점이 아예 없죠. 그냥 마음 하나 의지할 거 필요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도 스럽고 나도 좀 의탁할 때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래 좋은 게 좋지, 하나님을 믿어보자, 어떤 이런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눈에 보이는 형식에만 치우치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신앙으로 여기신다면 그건 엄청난 오해고 큰 착각이고, 여러분은 그런 정신으로 종교생활을 한다면 절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정신세계는 못 구현한다는 거죠. 이 정신세계를 구현한다는 것은 이꼬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다가와도 내가 꿋꿋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동시에 담고 있는 말인데, 사람은 이걸 분리시켜서 띄어서 생각하고, 좋은 것은 영광은 나 혼자, 영광은 같이, 고통은 너 혼자,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적어도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정신세계는 구현할 수 없다. 이게 진실이다. 나는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체계를 갖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사고방식에서 이 피상이라는 거예요. 피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피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몇 %나 인식을 하시는지요? 거의 대다수의 인간은요, 자신이 피상적인 사고방식을 한다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피상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기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왜 피상이야? 내가 왜 그렇지? 이런 반문을 가질 뿐이지,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피상의 나라에서 자기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체계는 전무하다는 거죠. 신앙은요, 본질을 실제적으로 구현해서 행동과 행위의 열매를 맺는, 이게 바로 신앙의 목적이고 최종 정착지고 우리가 구현해야 될 데스티네이션이다 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고 입으로만 떠들고 뭔가 생각으로만 하는 이거는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도 실천하는 것과 말로만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교회도 허공에 떠드는 말처럼 하긴 하지만 실천하는 신앙 이런 말 하죠. 그게 그 정신, 이게 좋아, 오라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좋고 오르면 그것에 동반되는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나는 그걸 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거를 해서 나는 그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게 끝까지 동반이 돼야 되는 전체적인 과정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해는 어디서 발생하냐? 좋은 거는 은총은 받고 싶고 축복은 받고 싶고 좋은 건 알겠고 이런 건 다 내 거가 되고 싶은데,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고통이고 희생이고 모욕과 치욕을 받아들이는 거고, 계명은 그래서 자기를 위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자기를 배제 못 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열매를 못 맺는다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실제적 인식을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허공에 떠도는 그냥 피상적인 말에서 끝나지 않으려면은 나의 종교 생활이 나는 반드시 거기에 동반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고통과 희생의 많은 것들을 감수할 건가? 그렇게 하고서라도 나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을 구현하고 싶은가? 이런 것에 대한 성찰을 잘하고 만약에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그 정신을 구현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은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훌륭하신 거고 근본의 자세가 잘 되어 있는 거고 그런 정신으로 매일 노력하시면 하나님이 은총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은총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아가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모님이 왜 은총의 바다로 태어나셨고 모든 은총이 예수님과 거의 맞먹을 만큼이었나. 성모님은 뭐 뚜렷하게 무슨 예수님처럼 막 기적을 일으키거나 뭐 배 아픈 거 하나 낫게 하셨거나 뭐 죽은 사람을 살리셨거나 이런 거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참 평범하고 소박하게 사셨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서 예수님과 맞먹을 만한 은총을 받으셨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어요, 평소에. 그건 왜냐하면 성모님이 살아가시는 나라가 그 어떤 인간도 구현하지 못한 가장 낮은 위치. 정말 아버지가 보셨을 때, 야, 쟤는 진짜 은총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라 있죠. 그것을 성모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어느 책에서 저주받은 자들의 발 밑에 가 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도 자원에서 스스로. 강요가 아니라. 그럼 이건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얼마나 겸손하셨으며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다 이루어드리는 이런 완덕의 정신이 사람 봤을 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각이고 여러분 작은 것을 한구하게 하는 게 쉽나요? 아니면 큰 덩어리를 그냥 한 번에 딱 갖다 옮겨 놓는 게 쉽나요? 그렇죠. 큰 덩어리를 그냥 한두 번 갖다 놓는 게 훨씬 쉬운 겁니다. 눈에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을 한결같은 정신으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일평생을 계속 했다.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거고 엄청나게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모님의 영성이 그런 영성이시라는 거죠. 이러니 은총을 주실 수밖에 없는 위치에 항상 가 있으신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고 그런 어머니의 완벽하신 완덕의 정신, 겸손의 정신 이런 작은 것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피아세 정신 이런 것 때문에 하느님께서 어머니에게 수많은 은총을 쏟아부으실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게 어머니의 영성이고 여성은 특히 이런 성모님의 영성과 하나 되어서 구현하는 것이 여성으로서의 탁월성과 고결함을 상승시키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첨언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성탄 8일 축제 제5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